이방인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쳐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여기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때부터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쫓겨나 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이런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유대인을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참 문제예요. 그런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마지막 날에는 보면서 유대인들도 시기가 나서 결국은 믿지 않던 유대인들도 다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기에 그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온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온 세상을 구원하실 때 먼저는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다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걸 보면서 나중에야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이 일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한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2장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라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진 것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이방 여인을,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수님 미리 아시고 그 여자의 믿음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방인들은 구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 그리고 유대인들의 쫓겨남, 이거를 말씀할 때 유대인들이 이걸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아마 어쩌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마태복음에서의 첫 번째 나온 건데, 유대인들 입장에, 아니 이 복음서를 쓴 마태도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상황에서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해도 못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거. 전혀 모르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자꾸 반복해서 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이 완악한 마음도 깨트리고 그 마음 속에 심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때가 되면, 이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때가 되면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되므로 결국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도 그런 의도가 있어요. 지금은 전혀 처음 이런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겠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우리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근데 이방인들은 막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아서 거기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지만요, 사실은 결국은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런 일을 기회를 있을 때마다 자꾸 만들어서 감당해야 돼요. 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가 아직도 많아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땅끝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후원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이 12절이에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치고 그냥 가지를 못해요. 지옥에서 계속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 등장하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요, 저 눈을 들어볼 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걸 봤어요. 그 지옥에서 천국을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고요, 저 사람은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보면 막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6번 나와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3장입니다. 42절.
13장 42절, 여기 말씀은 36절부터 계속 되어지는데 42절 43절을 볼까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를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들은 43절처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알곡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가라지였던 사람들, 이 가라지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이것이 바로 지옥불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 가라지들, 이 가라지가 여러분 평소에 자기가 가라지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으면 절대로 가라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들 모두가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옥 갈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요 아주 기분 나빠서 자기는 거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 안 갈 거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착각을 할까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알곡이 아니고 그 가운데 얼마든지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자꾸 점검해야 되는데, 제가 주일날 오전에 설교한 내용을 진짜 제대로 듣고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많거든요. 그런데 정신 차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진단이 됐어도 결단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나 알곡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 얼마나 그 안타까워요. 결국은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자리에 갈 건데, 내 속에는 마귀가 없거니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기도 한번 했다고 마귀가 금방 떠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 전쟁을 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해보면 쉽지 않아요. 적어도 몇 시간은 싸워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며칠을 가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이 마귀를 쫓아내는 상황들이 되어져요. 근데 기도 잠깐 한번 했다고 마귀가 금방 쉽게 떠나는 놈이 아니거든요. 좀 제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을 보며 참 이게 안타까운데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렇게 바깥 어두운데 이 풀물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제 49절 50절을 봅시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또다시 이 얘기를 하는데 바다에서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는 비유로서 설명하는데 그 그물을 건져 올리면 그 중에 나쁜 고기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쁜 것들은 다 골라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 끝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말씀, 이런 표현하는 건 다 예수님 마지막 재림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벌어질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세상 종말에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게 그때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전에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날 바로 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당장 내일 내게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고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규정된 것들이 있잖아요. 몇 센치 이하는 잡으면 안 된다. 몇 센치, 적어도 몇 센치 이상 되어야 잡는다고 꽃게 같은 거 다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기준치 이하가 되는 건 다시 놓아줘서 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지금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말 늘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는지를 잘 살펴서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나 이 정도만 했으면 되지 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22장으로 가봅시다. 22장 13절. 자, 12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지.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유대 그 당시에 귀한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초청한 사람들한테 예복까지 다 맞춰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그게 예의거든요. 그런데 그 잔치 중에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기가 막힌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쫓겨난 자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어지지만 여기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해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죠?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저 안에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요, 그 안에서 주인이 이렇게 초청한 마음껏 위해서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했는데 그걸 밖에 쫓겨나서 본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애통 터지는 일이에요. 그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초청은 많이 받았어도 택한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그 초청한 사람들이 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다 택함 받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도 또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 다음에 25장입니다. 24장 51절. 24장 51절. 46절부터 볼게요. 46절부터. 자,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이 되느냐?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모든 걸 맡겨두고 좀 멀리 갔어요. 그럼 내가 올 때까지 이 집안 살림 좀 잘 관리 좀 해라 하고 맡겨놓고 갔는데요. 이 청지기 중에 어리석은 놈은 주인이 언제 올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걸 생각 안 하고 한참 후에 올 테니까 그동안 내가 마음껏 먹고 놀자 하면서 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막 먹으면서 그거 좀 잘못한 거라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동안 우리가 잘 이걸 지키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충고를 해주는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 선에 못된 놈이지요. 그리고는 자기 주인이 맡겨준 이 모든 재산을 내 것인 것처럼 막 착각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종이 생각하지 못한 때 오면 결국은 그동안 엉터리 짓 한 거, 망나니 짓 한 거, 못된 짓 한 거 다 드러나게 되고 이건 완전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쫓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우린 청지기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주님이 왔을 때 이거 내놔보라는 거예요. 내놔보라는 거예요. 점검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엉터리 짓 한 거, 잘못한 거 다 드러나게 되고 쫓겨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25장 30절 보겠습니다. 여기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30절 시작. 그의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도요, 달란트를 맡겨주고 주인이 멀리 떠나갔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고 갔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땅에 묻어두고 그냥 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주인은 내가 맡겨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놓기만 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무익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맡겨주었는데도 그걸 가지고 전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종들은 어땠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그 남긴 이익까지도 주님께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충성된 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이 게으른 종, 이 악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다 빼앗고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6번 이 말씀을 하는데 모두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그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날에는 우리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우리가 가라지처럼 엉터리가 되면요, 이거 쫓겨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면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도 쫓겨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지.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돼요. 자주자주 점검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딴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새길로 빠지지 맙시다.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이끄는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